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가 바로 선 공동체, 질서가 바로 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23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겼다면요. 오늘은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눈길을 좀 사로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이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이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기 보면은 좀 굉장히 꺼림칙한 단어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리고 그 뒤에 불도 보면은요, 어떤 불입니까?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어야 될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그 불로 붙인 게 아니라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원래대로 해야 되는 그 불에 대한 규정,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16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감당했었냐면, 이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을 피우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일 때 어떤 불을 붙여야 되냐면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 제물을 태운 그 거기서 피운 불. 그러니까 왜 이 불이 다른 불이냐면요, 하나님이 붙이신 불이기 때문에 계속 꺼지지 않도록 했던 불. 이 불을 담아온 게 아니라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이 규례를 몰랐을까요? 이 불을 꼭 사용해야 된다, 이 불로 해야 된다. 당연히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걸 아론이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이 불을 꼭 사용해야 된다. 혹시라도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된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임의대로 준비한 그 불을 가지고 와서 붙였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상을 새벽마다 지금 계속 나눠오면서요, 비슷한 사례로 죽은 사람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사입니다. 소들이 날뛸 때 이 우사가 언약궤를 어떻게 하죠? 붙잡았죠.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은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의 열심을 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 귀하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지는 것, 그것은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약궤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 우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내가 지켜야 되는 것, 내가 안전하게 옮겨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기에 손을 댄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것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다음으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었으니까요. 동생들이 제사장이 됐잖아요. 이 엘라살과 이다말이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형들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긴장하고 들어갔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일은요, 이제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하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요.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규례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정말 이것은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이 된 것이죠. 이 엘라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로 이 일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너희 큰아버지들이 죽었다. 이 일을 소홀히 한다면 너희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 그 후로도요, 이 자리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죽음은 기준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식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후로 이 제사장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나요? 죽을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게 물리적으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일인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죽는다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경외심입니다. 그 경외심은 그저 물리적으로 내 생명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히 크신 그 사랑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이 경외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 그런 마음, 그런 경외심,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그 조심스러운 마음,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귀하고 귀한 직분들 다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 23장에서 레위 자손들을 24반차로 나누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섬기는 일을 맡겼던 것처럼요,
아론의 자손들도 24반차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참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약이 되는 다툼의 불씨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지금 엘라살의 자손의 숫자가 이다말 자손의 숫자보다 많죠. 2배나 더 많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득권 추구하려고 하죠.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더 힘이 있고 우리가 더 능력 있고 우리가 더 경험도 많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이 무리가 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공동체 안에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는 것, 누가 첫 번째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들, 꼭 내가 첫 번째여야 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참, 공동체 안에 그게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런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요, 여러분, 특권 의식입니다. 참, 공동체를 많이 무너뜨리는 게 어떤 의식이냐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특권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특권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면요, 나와 나를 비롯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은요, 항상 뭘로 연결되냐면 특권의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경험도 많고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항상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이 특권의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하시는 방법이 뭐냐? 역대상 24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여러분, 그렇죠.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특권 의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세워진 게 아니니까요. 직분자는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맡겨진 직분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준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정말 공동체를 망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게 특권의식이고, 그런 특권의식을 전파하는 겁니다. 무리를 짓고 그 무리 안에서만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려고 한다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지 못한 방식으로 보시고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라고 얘기할 게 없이 나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될 게요, 내가 문제예요.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역대상에서. 그 위대한 다윗 넘어졌던가요? 아니면 그는 끝까지 아름답게 살았나요?
여러분 넘어졌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바울이 한번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죠.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거기서 또 특권의식이 싹틀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기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모습을 살펴보지 않으면 사단은 제일 공격하기 쉬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은 특권의식에 빠지게 하는 거죠.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이 사단의 공격이 먹혀들지가 않죠. 항상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곳에 있는 이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 원하기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여러분 감당하고 있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직분에는 차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차등이 없습니다. 특권의식은 절대로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참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경고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직분 우리가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